올해는 이제 병오년이라고 하죠. 60간지 중 43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병은 빨간색을 의미하고 오는 말을 의미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6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에 보면 말들을 그려놨고 말들을 어떻게 그려놨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붉은 말로 그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우리 붉은 말 본 적이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 여포가 몰던 말이 적토마입니다. 적토마. 이렇게 붉은 말이었는데 이렇게 간혹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불구스러운 말들이. 근데 보면 그 윤기가 몸에서 차르르 흐르면서 아주 혈기왕성해요. 말들이. 그래서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 핏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건강미가 넘치는지 아마 이런 말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말들이 건장하죠. 사람보다 더 체구가 크고 더 근육질이고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표성수 이제 은퇴하셨죠. 삼육대학교 그래서 이제 그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요. 교양학부의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은퇴하셨어요. 은퇴한 지가 제법 한 1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분이 시인이기도 해요. 국문학자이면서 시인이기도 하신데 그 시집이 두억선이 불도저라고 하는 시집에 보면 덕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덕담이라는 시를 보면 아이를 낳으려면 코 많이 나오는 아이를 낳으시고 흥에 옳지 흥해라. 흥에 옳지 흥해라. 흥흥흥 옳지 옳지 잘한다. 흥은 뭐예요? 코를 푸는 거죠. 코를 푸는 건데 아이에게 코 풀라고 하면서 흥흥흥 이렇게 푸니까 흥하라 하는 그 착안에서 시를 적은 거예요. 이 시가 아마 표성수 우리 교인이 안 했으면 아주 유명한 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우리 교인이고 그냥 조용히 그 시를 그냥 뭐 어떤 문단에 어떻게 발표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두억순이 불도저라고 하는 거 은퇴 시집 겸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두껍습니다. 그 은퇴할 때 제가 가서 그걸 받았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시집 가운데 이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시를 잘 적는다고? 이거는 뭐 박목원이나 뭐 이런 분 못지않은데 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뭐 유명해지는 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덕담 뒷부분에 보면 어머니는 덕담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그런 덕담 어디 있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흥해라, 흥해, 옳지, 옳지. 우리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상 제가 뭐 10년 덕담을 더 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표성수 이 교수님의 아들이 지금 이제 또 이렇게 교수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삼육대학에서 교수직을 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가는 그 부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덕담의 시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믿음의 노독들에게 이 말씀을 여전히 하셨죠.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 것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인중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여기 이게 많이 보거든요. 여기 코 끝하고 이제 눈 이 부분 이쪽을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 사람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상심지 캐지 말라고. 저희 집 사람은 약간 이렇게 좀 뭐 강조해서 이야기하려 이렇게 하면 얘기를 쫙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상심지를 절대 캐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쫙 상심지 캐져 가지고 막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한 대여섯 살 때부터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른들을 보면서 막 싸우는데 막 상심지를 켜고 막 사람을 죽일 듯이 싸우더라고. 나는 그때는 제가 신앙할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신앙할 때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상심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잘 살았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왔구나. 자기 그냥 막 화내고 싶은 대로 확 막 내지르고 자기 뭐 그냥 막 욱하면 막 그렇게 안 살았구나. 그 제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잖아요. 읽다 보니까 라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자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그런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소년을 죽이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제가 71년생이니까 지금 55이에요. 55인데 이렇게 50 넘은 사람들이 이게 얼굴에 상심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화가 나도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은 제가 당뇨가 와서 좀 욱하고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이런 게 좀 강해졌는데요.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참았어요. 어지간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뭐 그걸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근데 병이 생기니까 약간 이게 뭐 한마디만 들으면 빨리 꽉 욱하려 하더라고.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제 병이 있어서 그렇다. 좀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목사님이 갑자기 욱하면 제 당뇨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자제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에게 평도 좋아지고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가셔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상심지가 그려져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좀 자기에게 칭찬하십시오. 너 참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참 너 수고했다.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견디면서 또 남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구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합니다. 세상과 같이 가려고 하면 이제 상심지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쪼우잖아요. 그러면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습니다. 피가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도 생기고 뭐 각종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해요? 욱할 때에 그것을 누르고 그러니까 누르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화병 생깁니다. 그러면 잘 참았는데 피가 잘 흐르게 하려고 참았는데 참기만 하면 그걸 쫙 하고 있으면 이 몸 안에 덩어리가 생겨요. 화병이 생기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근데 푸는데 그걸 화로 풀거나 막 우악 하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풀면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산책을 어떤 사람은 심호흡을 하면서 뭐 다양하죠. 그 스트레칭 욱 할 때에 가서 스트레칭 한 15분 해보십시오. 하고 오면 다 풀립니다. 그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의분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의분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끊임없이 남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 내가 올렸어요. 그게 경쟁의 삶이죠. 성경은 비경쟁의 삶입니다. 남을 계속 세워주는 삶입니다. 자기는 계속 낮아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는 자꾸 낮아지고 자기는 자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요? 교인들이 계속 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지식이 많아가 침을 튀겨가면서 말이야. 내가 잘하잖아. 내 말만 따라서 해. 이렇게 하는 선생이 잘하는 선생이 아니라 계속 질문 던지고 계속 이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방법과 길과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기는 자꾸 그래서 자꾸 제자들을 자꾸 세워주고 이렇게. 근데 나쁜 선생님들은 뭐예요? 제자들 논문 적으면 자기 것처럼 이름 올려갖고 내가 적은 것처럼 내가 다 지도한 것처럼 그 나쁜 선생님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죠. 계속 다 내려놓죠. 누구는 가지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은 체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느꼈을 때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체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체험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계속 비루해지고 치졸해지고 정말 찌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그게 다른 교인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위치, 어머니의 그 위치, 목사님의 위치, 장로님의 위치, 우리 집사님들의 위치. 아까 우리 그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제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기분 좋고 내 그럴 때는 열심히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하려고 하면 없어. 그분은 하려고 하면 없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리더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자기는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는 행정위원 이런 거 하면서 답답한 사람이 누구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추천이 됐잖아요. 그럼 뽑을 때 손을 들어야 돼요. 추천한 사람은 그 사람을 손 들어야 돼요. 자기가 추천했으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손을 안 들어. 자기가 추천해놓고 손을 안 들어. 그럼 뭐 하자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이건 상식인데 목사님이 그분을 추천했으면 그분이 되지 않더라도 손은 들어야죠. 목사님이 추천해놓고 손을 안 들면 뭐 하자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걸 잘 몰랐나 봐. 저보고 그래요. 추천했다고 꼭 들어야 됩니까? 저보고 그래요. 이야,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 이하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합시다 해놓고 자기가 빠지면 그 합시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합시다 했으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일당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라도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일당을 주고 왔다, 그걸 교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또 우리 가족이 알고 이웃이 알게 됐을 때 그분에 대한 존경심은 하늘을 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늘을 뚫는 것이죠. 근데 합시다 해놓고 빠지면 나는 시간이 없으면 못 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그것만큼 김새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배지원 집사님하고 우리 교인들 저녁 예배 마치고 모셔다 주러 갔는데 우리 앞에 오토바이가 한 채가 오토바이 짐 실는 위에다가 뭘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예? 인형? 부처를 5개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불교도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운행하고 이게 뭐 힘든 일이잖아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부처한테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나는 불자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사회 활동을 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부처가 밤이잖아요. 우리가 저녁 예배 마치고 가니까 어두운 그냥 이런 거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명이 도는 밝은 부처.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제가 운전해서 가다가 차 이제 신호받아 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제가 저기 베트남 나트랑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절이에요, 절. 그 유명한 절이라고 베트남 나트랑 가면 그 절은 꼭 갑니다. 갔는데 이제 대웅전에 갔는데 불상이 있고 불상 뒤에 저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처럼 보여요? 뱀이에요, 뱀. 그 좌우로 3마리, 위에 큰 뱀. 그러니까 7마리 뱀이에요. 7마리 뱀. 7마리 뱀이 부처에게 능력도 주고 부처를 보호하고 또 부처의 어떤 복의 그것처럼 부처 뒤에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절과 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 사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나트랑에 그 3박 4일 동안 여러 절들을 갔는데요. 나트랑과 그쪽 지역은 절마다 뱀이 많아요. 내가 그 전에 어디 갔냐면 치앙라이 갔거든요. 예, 태국 갔는데 거긴 더해요. 거기 치앙라이는 난나 왕국이라고 뱀신을 믿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많겠어요. 뱀 사원의 절에 가면 뱀 한 마리가 아니고 뱀 수천 마리를 걸어놨어요. 한 기둥에 뱀이 한 몇십 마리 있는데요. 그냥 뱀으로 계속 그 지붕 위에도 뱀으로 또아리를 쳐가지고 그다음 올라가는 난간에도 절 안에 들어갔더니 절도 막 뭐 난청 뭐 이런데 뭐 전부 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뭘 드려야 된다고요? 예, 그 공양미처럼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데요. 우리 가이드는 그 나라 사람이니까요. 그 가이드는 이제 그거예요. 저기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인데 대학도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사교적이고 아주 좋아요. 근데 얼핏 보면 남자인데 자세히 보면 여자예요. 막 이렇게도 돼 있고 뭐 몸도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좀 남자처럼 요래 안 돼 있고 좀 이렇게 다 그렇게 그 호르몬을 맞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 벌어갖고 돈을 잘 번대요. 가이드. 베트남에서는 그 가이드가 돈을 잘 벌어요. 태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대학에 또 거기 치앙마이에서 제일 치앙마이 대학을 나온 거예요. 똑똑한 아이예요. 키도 커요. 키도 남자니까 한 170 정도 되고 뭐 근데 이제 여성화 해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화장도 쫙 매일 화장 예쁘게 틈만 나면 그 앞에 앉아서 가이드 딱 끝나고 나면 앉아서 화장 쫙 하고 그런 청년인데 아주 성격도 좋아요. 근데 돈 벌어갖고 뭐 한다고요? 네, 계속 여자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돈을 써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생각들이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나의 화평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 지금 화평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화평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니까
그 하나님은 충만히 갖고 있는 그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가 뭐 남자인데 여성이 되는데 만족을 얻거나 뭐 이렇게 미신적인 것을 믿고 그렇게 숭배하는 삶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풍족한 만복의 그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화평을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찌릿찌릿 파랑새처럼 찌릿찌릿과 밑찌릿처럼 저 파랑새 찾아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 소설의 핵심은 뭡니까? 예? 예. 그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뭐 어떤 사람은 주식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미신이나 뭐 아까 봤던 엉뚱한 대구에도 키어 축제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즈비언들은 한 사람이 내가 어머니 되고 하나는 남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합니까? 남자의 그 정액을 기증받아가 다 병원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돈을 주고 그 시험관 아기를 해갖고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뱃속에 뭐 여자분이니까 이렇게. 그 남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사가 됐더라고요. 한 남자가 나는 내가 여자니까 내 몸에 자궁을 넣고 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그래서 나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 그래 안 되니까 뭐 입양도 하고 뭐 이제 외국 같은 데서는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주고 대리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그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일본의 한 유명한 그 대재벌의 자식은 그 자녀를 몇십 명 낳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다 달라. 이 사람은 한 여자에게 아이를 낳으면 또 다른 여자에 또 아이를 낳고 해갖고 아이를 몇십 명 낳았는데 다 엄마가 달라. 자기 자손을 막 만대에 퍼뜨리겠다고 그 이상한 생각에 돈은 많으니까 또 그렇게 한다는 여자들도 많대요. 돈만 주면 내가 아이를 낳아주겠다 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뭐 그 무슨 잘못 때문에 잡혀가지고 뭐 무기징역을 살리니 어쩌니 뭐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서 화평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과 평안은 외적인 사건들이나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과 화평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뭐 일반 개신교회 장로교 이런 데 가면 성령을 받아라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지금 성령을 받아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관장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중보 사역의 마지막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물론 세 분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하시죠. 근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 역할을 펑셔널이라고 하죠. 기능적으로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시간과 때와 이런 모든 것을 심판을 주관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대속에 하는 그다음에 그것을 하는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는 것들을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돕는 그러한 보혜사로 우리 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늦은 비도 오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약속하시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그래서 주님이 남기신 유산이 평안입니다. 이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자요. 머리에 베개에 머리만 딱 대면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넘칩니다. 베개에 딱 머리
되자마자 잘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안 생겨.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만 잘 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밤에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일어났을 때에 하늘의 평안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늘의 회복, 하늘의 치유의 능력이 내게 충만히. 근데 우리 잘 때 고민거리를 안고 잡니다. 내가 내일은 뭘 해야 되는데. 자긴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머리도 띵하고 몸이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이렇게 하면서 그건 뭐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 잔 게 아닙니다. 그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된 삶은 계속 그게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어떻게 돼요? 병을 안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병을 주십니까? 늦어요. 물론 그때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건강은 병에 걸리고 나서 치유하는 게 최선책이에요.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책이에요. 예방이 최선책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해서 그때 가서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정말 무한 감사한 일이고 안 들어주셔도 뭐예요?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아들이 매일 늦잠을 자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 밤에 늦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놀지 말라고 합니다.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하지만 벌레는 일찍 일어났다가 죽었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벌레는 새벽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부지런한 벌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의 삶의 벌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게으른 아들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의 삶은 물론 그래도 늦게나마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품에 안기고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그 길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 붉은 말이 지금 그림처럼 어떻게 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갖고 그냥 축 처져가지고 아이고 올해도 내가 회복이 아무것도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무리를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좀 이렇게 말처럼 쭉 이렇게 막 기세가 그냥 딱 누가 봐도 저 기세에 내가 눌리겠는데 할 정도로 기세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관이 필요해요. 화평을 이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합니다. 이 화평은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를 우리는 화평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사람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트릴 걸 깨트려야 되고 깨트리지 말아야 할 것을 깨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깨트려 버려야 할 관계를 안 깨트리면 우리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우리가 통로가 막힘없이 뚫려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힘없이 뚫려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교제를 잘 못하고 사람들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하고 뭔가 자꾸 부딪히고 뭔가 자꾸 꼬이는 사람은 신관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풀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딱 그걸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안 숨긴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행세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생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이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줘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 궁행.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조문도 석사가래라고 우리가 아침에 이런 일을 하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고 아침에 어려운 일을 하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창창대로로 펼쳐 놓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우리가 예물을 갖고 가는데 길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원수와 만났어. 예물을 갖고 가는데 저 자식 저걸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뭐 장관으로 된 사람이 그게 막 터져가지고 내가 너를 보좌관을 죽이고 싶다. 그래갖고 그 전에 이런 일들은 그거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말한 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 그 사고를 우리의 뇌나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딱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생각된 걸 빨리 어디로 내려야 돼요? 가슴으로 딱 내려야 됩니다. 가슴에서 그걸 데워서 다시 올려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훈련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가 살롬입니다.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지든지 우월감에 매이면 마음의 화평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입니까? 이제 우리 서진이 이제 시험 다치고 이랬다고 학교에서 데리러 가라고. 원래는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데리고 가시라고 그래가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하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아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아들, 우리 이 교회에 있던 목사님 아들입니다. 친구랑 싸워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입술이 터지고 찢어지고 안에서 터지고 그 친구는 이제 얘는 키가 작아요. 친구는 키가 크고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팔을 뻗으면 잘 안 닿으니까 몸통 몇 번 때리고 자기는 얼굴을 맞아가지고 이 찢어진 거예요. 피가 얼마나 나겠어요. 휴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피투성이가 돼 있더라고. 깜짝 손에 피가 나오고 아니 이게 그래갖고 얼른 이제 경산중앙병원에 그게 이제 태우고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그래도 짚고 이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제가 이렇게 그 사감 선생님하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가 보니까 그 아이가 키가 작고 이러니까 그런 거 놀리면 못 참는 거예요. 놀리면 얘는 막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지도 못해.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친구한테 대들다가 맞은 거예요. 근데 그만하기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마음 놓고 때렸으면 얘는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숙사생들이고 이러니까 학교고 이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도 이제 몸에 몇 대 맞다가 한 대 그냥 때렸는데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는 이제 어느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죠. 그 아이가 차 뒤에서 그 분이 안 사라져가지고 막 죽이고 싶을 거야. 그 애를 자기는. 내가 이래 맞았으면 나는 그 애를 더 아작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차 안에서 이러면서 경산중앙까지 갔다니까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 그 아이 나중에 목회자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고2인데
내년에 되면 또 신학과 간다 아마 이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신학 목회대가 되겠어요? 지금은 안 되지. 근데 이제 바뀌겠죠. 그 아이가 이제 성장 과정이니까 과도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목회 나와서도 교인들하고 이렇게 한다면 목회하겠어요, 그 사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목회자는 지나치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우울감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마음의 화평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젖어들면 그 삶은 참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인생 잘 사다가 엉뚱한 곳에서 사건 사고를 쳐서 인생 말아먹습니다. 우리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세요. 잘 사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쏘아주겠어요. 사제총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아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뭐 이혼해서 사는데 뭐 관계도 안 좋은데 그 아들이 돈 벌어갖고 물론 이제 그 엄마 재산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버니까 아버지 생활비도 되고 그날 무슨 뭐 한갑인가 뭔가 뭐 생일이라고 근하게 상을 차려갖고 아버지가 띵동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총을 빵 쏘았어요. 엉뚱하게 인생이 바뀝니다. 미칠 노릇이죠.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버지 생일잔치 근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띵동하니까 아들은 이제 생일잔치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었겠습니까? 창문은 총을 빵. 지금 그런 사건 요번에 뭐 아버지와 아들이 미국에서 총으로 막 그냥 유대인 행사하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유대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뭐 몇십 명 죽고 다치게 하고 그 막 아들인가는 뭐 자살을 했는가 뭐 누구는 또 잡혔는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건 성숙한 신앙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하는 사람은 남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한 번씩 우리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좀 짜증나는 이야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저분이 지금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저분이 또 저렇게 하지? 왜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해 못할 때가 이해를 안 해줍니다. 그 상태까지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롬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 그다음 셋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 2026년 우리가 살롬 하시는 우리 모든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